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더운 그런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면서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그 중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명하면 순종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2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건너편 그 마을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이제 피곤하셨기 때문에 배에서 잠이 들으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면 쉬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파도가 넘쳐가지고 이제 가파니에 물이 찬 거죠. 그럼 물이 찼다라는 건 뭐 이게? 물이 찼다는 건 가라앉는 거잖아요, 배가.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자,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예수님 어디 계실까? 예수님 찾아가지고 예수님, 주님. 아,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서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와 그 물과 바람이 여러분 정지가 되었어요. 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배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그 말이죠. 이 배가 만약에 여러분 뒤집혀 가지고 제자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다 건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건질 계획을. 예수님은 여러분 주무시는 것 같아도요, 이 파도와 물결과 바람을요,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안 주무셔요. 영이 주무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몸은 연약하니까 여러분 주무시죠. 그런데 다 아시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여러분 제자들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또 혹시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건질 계획을 이미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염려를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면 염려를 한다는 것은 안 믿는 거죠. 본문 25절에 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그랬죠. 자, 바람을 명하시고 파도를 명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놀랐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아니 누가 여러분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런 말을 못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는데 그냥 계속 파도는 치지 바람 불지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 실없는 소리를 절대로 하실 분이 아니셔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그렇게 명함에 순종하는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그렇게 명할 수가 있느냐? 누구에게 명한다고 이렇게 자연이 순종을 하느냐?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본체로 인식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직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자기들과 똑같이 머리도 있지 눈도 두 개지 코도 두 개 코도 하나지 그 다음에 귀도 두 개 이렇게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기지만 아이 사람이겠지 그리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야 그래 사람 중에 그래도 좀 우리보다는 나은 선생 중에 한 분일 거야. 아 랍비들인데 그 랍비 중에 좀 훌륭한 그런 랍비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따라다니거든요. 따라다니면서 배울 게 있으니까 아 배우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요. 자 누구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누구이기에 그러는 거잖아요. 알면 그런 질문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죠. 자, 아직 제자들의 그 수준이라는 게 그 수준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바람을 명하고 물을 명하십니까? 바람을 지으시고 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명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그 자연은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 자연에게 여러분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 명령을 하면 그 자연은 순종을 한다 그 말이죠. 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직 인식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전혀 체험을 안 한 건 아닌데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게 딱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으로 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되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창조주십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표현하냐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찾아줄 거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 여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 앞에 말씀을 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1,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는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바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도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이 함께 창조를 하신 거지. 예수님 창조해 주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어야지. 그리고 또 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 창조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해도 달도 뭐 별도 태양도 다 누가 창조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연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자, 지으신 분은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명령으로 지으신 거예요. 말씀은 명령이야. 명령으로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1, 2장에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만 하죠. 명령만 내리잖아. 그럼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빛이 있는 거예요. 명령으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여 창조된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야. 명령 따르면 순종해. 그 후에도 계속 명령할 수 있고 계속 순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저 나무 또 새 뭐 이렇게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제자들처럼 그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자연 만물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나무를 오늘 가면서 나무를 은행나무를 볼 때 은행나무를 함부로 또 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 어떤 사람은 거기 은행이 막 은행이 이제 갈지면 떨어지잖아. 그럼 냄새나게 이게 뭐야? 그럼 발로 한번 차고 가고 그러면 그렇게 좀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너무 중요해. 그 예수님이 창조주시지. 야, 여러분 이걸 보면요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야. 자, 명령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 후로 모든 자연은 이제 예수님이 명령할 때마다 순종을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길에 가는데 돌불에 걸려가지고 무릎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뿌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주세요.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명령으로 창조하셨사오니 모든 것을 명령해서 배가 파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의 운행을 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제 막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요. 그럼 그 바람을 부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 그러면 보통 사람 예수를 믿어도 보통 사람들 이거 어떡하지?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고 아 큰일 났네. 야 이러다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또 뭐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예수님께 안 구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막 바람 세게 불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 그래
그렇지,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 뭐라고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바람을 더 세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날아가. 그러니까 지붕 날아가지.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해야지. 너무 세게 부니까.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그 너무 바람을 세게 막 이렇게 하면 두려워가지고, 이 집 바람 좀 그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리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것을 여러분 다스리는 분이시라면 그 예수님께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게 정상하니?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 지금 바람이 이렇게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위험하네요. 바람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근데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 때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 기도 하나 듣고 멈추게 하셔. 자, 여러분, 이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자연을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자연을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배에 그 믿음 좋다고 하는 베드로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타고 있죠. 그렇죠? 타고 있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여러분 맞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이 지금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야. 자, 본문 25절에 다시 한번 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믿음 없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를 바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갖다 뭐냐면 창조주이시기에 예수님을 누구이시기에 누군가도 잘 몰라. 그러니까 거기다 붙이라고 그냥 예수님 창조주이시기에 이렇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창조주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은 와 이거 예수님이 그냥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누구시기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 상당히 불편하는 거야. 그래서 네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책망하는 거야 당장. 아니 지금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야. 아 예수님 뭐가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잖아요. 불신자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누구에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는 자로 바뀌려면은 아직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물음표를 딱 여러분 거기에 달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야.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기에 자연을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자연을 명하심에 순종하는도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자연을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여러분들만 쭉 한번 해봐요. 시작. 자, 너무 잘하셨어요. 야, 여러분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시간에 막 예수님이 보니까 막 기뻐하셔요. 너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놓으면 그거는 여러분 거짓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을 명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셨는데요. 특별한 존재를 또 창조하시더라고요.
자연을 다 창조한 다음에 특별히 또 창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사람. 자, 사람을 자연에서 구별시켜요. 같은 창조지만 이게 달라요. 자연과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구별되게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또 창조하시, 이 사람이 자연에 흡수되지 않도록 자연에서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구별되게 창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을 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봐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자,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자 보세요. 27절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람에게 명하시죠. 이게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아까는 자연을 명하셨죠. 뭐 물을 명하시고 바람을 명하시고 파도를 명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또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명령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28절에 보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했죠? 명령을 하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사람의 명하니까 순종을 해요, 안 해요? 그냥 순종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는데요, 주님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봐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그 세리에게 명하심에 따른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거든요. 맞죠? 자, 사람도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연을 창조하셨고 자연을 명하심으로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명하심으로 운행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명령을 예수님이 안 하신다. 그러면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그러면요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그 명령에 어느 날 갑자기 다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따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전도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올 것 같으면서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안 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 벌어져요. 그럼 그때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막 지혜를 짜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또 이 사람도 이렇게 해결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해결하고 막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냐는 거지.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고심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많다 그 말이야. 그러면 누구 어떻게 해야 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명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오. 사람을 명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관계를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분이요 너무너무 힘들으면서 불안해하는데 평안을 주옵소서. 저분을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을 좀 불러주세요. 저분을 좀 살려주세요. 저분을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그 남편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을 참 안 듣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께,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남편을 인도해 주세요. 제 남편이 너무 불신앙으로 가득 찬데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대하고 오는데 믿음을 주옵소서. 제 남편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픈 곳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너무 멋진 남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빛나는 남편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잘 들으실까? 제가 보니까 더 안 들어요. 아내들도 보니까 너무 안 듣더라고. 그걸 하소연해, 남자들이. 난 남자들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막 우격다짐으로 아내한테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죠. 그게 지혜자지. 아멘. 주여, 제 아내를 바르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내가 참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주님, 그거 좀 위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아내를 좀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남편들이 아내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지. 우리가 왜냐면 실력이 너무 약해. 문제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이 너무 약해, 남자들. 자, 주님께 그러니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남자들의 마음은 아내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원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너무 미약하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누구는 해주실 수가 있냐면 주님은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면 주님이 행복하게 해주니까 너무 행복해지면 남편은 또 잘해. 그러니까 또 이게 답이잖아, 해답. 이게. 자, 우리의 자녀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 요즘에는 애들이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정신적인 그런 이런 문제가요 너무 많아요. 사고도 좀 비틀어져 있고. 그러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람을 명하여 순종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사람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시기에 사람을 명하시고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건지시는 분이시니까, 또 치료하는 분이시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분이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사람을 운행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께 구해야죠. 주님은 이 땅에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 나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해 있으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명하시고 사람을 순종케 하여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명하실 수 있고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사람을 건지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에 사람을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에 사람을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자, 예수님의 창조는 이제 세 파트로 이 창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무, 물, 동물 뭐 이런 자연이라는 영역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 흡수되지 않은 자연하고는 너무 구별되어 있는 놀라운 사람의 영역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늘에서 부리는 영을 만드시는데 누구를 만드냐면 천사를 만드셔요. 천사. 그 천사들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 천사들은 낳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천사는 그냥 만드는 거야. 천사는 낳고 그런 게 없어요. 천사는 낳는 게 없다고. 그래서 천군 천사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조직같이 많다고.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는 뭐냐면 주로 이렇게 싸우면은, 네?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 있어요. 성경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거의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게 다 대장들이야. 천사들 가운데. 이게 다 조직이 있어. 저기 뭐냐. 그 마귀의 세계도 조직이 있는 거잖아. 예? 조직이 있는 거예요.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쫄따구들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많냐고. 악귀 뭐 이런 거 많잖아. 예? 아니, 이게 있다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체계가.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은 참나 그런 귀신 쫄따구, 거의 쫄따구야. 그러니까 그 귀신들 쫄따구 밑에 가가지고 뭘 피고 뭐 복을 달라고 그래. 크신 하나님 앞에 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야. 그냥 팔자 타령하면서 거기 타는 거. 팔자야, 나는 이 팔자야. 이 팔자 저 팔자. 이 팔 저 팔. 그래가지고 막 팔자 타령만 하고 타는 거야. 그 팔자에 매여서 사는 거야. 그 귀신이 다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야,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딱 들어오면 팔자가 뚝 끊어잡고 축복의 팔자로 바뀌어버리네. 네. 그 죽을 팔자였는데 살 팔자로 바뀌는 거야. 진짜 이건 실제야.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사도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다 여러분 만들었는데 천사들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 파트를 창조하시는데 뭐냐면 자연을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자연하고 분리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천사를 또 창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근데 자연은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신기한 게 뭐냐면 다 알아. 자연도 알고. 영적 세계도 다 이게 아는 거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천사를 다 지으시고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명하셔서 부립니다. 부리는 영들. 다 부리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를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근데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 자녀잖아.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 왜? 우리 자녀잖아. 걔는 자녀가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더 훨씬 존귀한 거야. 아멘? 이걸 여러분 이런 인식을 다 가져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 군단에 여러분 한 6천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럼 생각 12군단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딱 붙잡는,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잡아가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확 쳐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귀를 붙여주면서 야, 칼은 망하니까 칼집에 꽂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진정을 시키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야, 나에게는 말이야 하늘에 있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있다. 내가 명령만 하면은 그거 다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나를 다 보호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너 알아? 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네 죄를 씻고 모든 영혼들의 죄를 씻어서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예수님이 천사를 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6절.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사람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귀신을 명하는데 나갔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여러분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원래는 마귀가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여러분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안 보고 그래가지고 대적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 뭐냐면 악한 천사, 악천사라고 그래요. 악천사. 주님은 모든 천사를 명할 수 있고 순종하거든요. 여러분 선한 천사에게 명해도요, 여러분 선한 천사가 다 순종을 합니다. 수종을 들어요. 근데 악한 천사에게도 명령을 하면요, 악한 천사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귀신도 순종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요, 순종해요. 군대 귀신 들린 여러분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나가라 하니까 그냥 벌써 왜 우리를 쫓아냅니까? 때도 안 된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저거잖아. 나가 좋은 말을 때 나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이미 나가. 그 권위가 엄청 강해가지고. 그쵸? 사람은 안 나가. 막 그런 서로 싸우고. 이렇게 막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속으로만 바르는 더러운 귀신을 나가. 속으로 그래, 속으로. 근데 벌벌 떨어,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사무엘상 16장 14절 봐요. 사무엘상 16장 14절. 거기 보면, 보세요. 잠깐 같이 읽어봐요.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사울에게 뭐가 들어갔대요? 악한 영,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악령에게 어떻게 해요? 악령을 부리시는 거라요. 악령을 들어가게도 하고 악령을 여러분 부리시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잖아. 부려 그거를. 그러니까 주님은 선한 천사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도 부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천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걔는 창조주가 아니야. 아무리 악한 천사가 강해도 창조주가 아니라고.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듣는 거야. 아멘? 듣는 거예요. 모든 천사로 만든 존재들을 예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주님이 부리십니다. 마귀까지도 부리고요. 주님은 부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천사를 명하고 천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여러분들을 매일 여러분 공격 안 하는 것 같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느 때는 자식을 통해 공격해버려. 자식이 부모한테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그렇지. 그런데 화를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다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명령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라. 마귀를 물리치라. 내 아들의 저 연약함을 고쳐주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다 여러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예수님 명령으로 오기 때문에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잖아.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잖아. 누구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자녀가 엄청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대단하다고요. 아니 경찰만 돼도 이렇게 아무리 트레이너 엄청 큰 차가 와도 법규 어기면 손가락이 까딱까딱 이렇게 손가락만 그냥 손가락 하니까 옆으로 오더라고. 이렇게 딱 되더라고. 큰 차가. 그리고 내려. 그러니까 그냥 내려. 그리고 뭐 몇 마디 하니까 고개 푹 숙이고 좀 봐주세요. 근데 안 봐줘. 딱 뛰어버려 그냥. 권세가 있다니.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권세가 있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지만물 다 다스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여기가 그거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누가 죽었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잖아. 그럼 예수님의 권세를 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 이런 생각을 주는 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예?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야기해봐요. 그렇죠. 물리쳐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냥 그 권세가 나가는 거야. 권세가 바로 역사에 주님이.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했잖아. 왜 그 말씀을 우리가 못 믿냐고요. 예수님,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명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리시는 영이시기에 천사를 명함에 다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그랬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명함에 순종을 하느냐 이랬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잖아요. 그럼 이 말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그렇지요. 바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부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를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그러셔야 되는 거지. 아멘? 자 고백 한번 해봐요.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리시는 영이기에 천사를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리시는 영이시기에 천사를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요. 새 영역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자연을 창조했죠. 두 번째는 사람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사를 창조했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명령으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명령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후에도 계속 이 세 파트의 명령을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명령하셔요. 그러면 자연을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탄 그 배가 정복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명령하셔요. 구원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부리시는 영으로서 천사를 부리시고 명령을 하면은 이 천사들이 다 천사하고 어두운 것들도 다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연에 그런 문제가 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되죠. 또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사람의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구하셔야죠. 천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천사에게 명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자연을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에 사람을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은 부리시는 영이시기에 천사를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명하면 자연이나 사람이나
천사가 다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명해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